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놀라운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사막 한가운데서 강물처럼 물이 솟아나서 사막 전체를 적셔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 꿈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물 가운데 물을 건널 때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어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신다. 사막에 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에게 꿈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찬양과 노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에게 뜻을 두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셨는가? 나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는요, 날기 위한 날개가 아니에요. 그 비행은요, 목적을 위한 비행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샌다이 교회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기에 이루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꿈은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행복을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세계 복음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비전 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첫째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 가운데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는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왕권을 부여하신 복입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라고 하는 특권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지금은 4차 산업의 그러한 아름다운 문명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 달 날아가는 것이 1970년대였어요. 지금은요, 화성에 로봇들을 보내는 거죠. 우주 스테이션이 생겨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AI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의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는 백성들로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그 미래를 미리 보시고 그 비전을 말씀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담의 사명이기도 하고 아담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비전이 소멸되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형벌이 주어졌다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계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늪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이 행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인간의 행복, 그 약속을 모든 족속이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세 번째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그 손자인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 샌다이 교회의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인해서 이 샌다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손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낭망하고 기쁨이 없고 비전과 꿈이 없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굳은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네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전. 이제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 비전과 사명을 12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과 사명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성부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비전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비전은 성부 하나님의 비전과 성자 예수님의 비전과 동일한 비전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값진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땅의 일본인들과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꿈이 우리 센다이 교회 성도들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돼요. 그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지옥을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것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 곧 성자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성자 예수님의 비전이 곧 성령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저는 우리 장성훈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과 함께 이 비전을 선언하기 위해서 5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였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미국의 LA의 새들백 교회, 또 윌로우 크릭 교회, 뉴호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성령님의 비전을 위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온 교우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정적으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의 비전,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내리게 해서 타조도 기뻐하고 온 생물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로고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전 선언문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비전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문장을 가지고 표현해서 선언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선언문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스도인 우리 샌다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읽으면은 뭔가 느껴질 수 있고,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우리는 이제 40주년을 맞는 샌다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품어야 될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각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세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비전, 성자 예수님의 비전, 성령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섬겼던 호산나 교회에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필리핀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양녀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에다가 대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꿈은요 위대한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꿈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비전에 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비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비전이 있고 사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은 세계 복음화예요. 각 나라와 족속이 계시록에 보면요, 나라와 족속과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과 권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라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비전, 그것을 공적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비전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의 대명령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 비전 속에는 항상 크리스찬 각자로서 이루어야 할 개별적인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적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가져야 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는 지금은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필도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적 비전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가 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꿈은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의 백성을 다 구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했다. 하나님은 정필도 목사님에게 사적인 비전을 줬어요. 목사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 또 되었어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공적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사적 비전과 동일한 세계 비전을 가지고 일평생을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거울 삼아서 그분을 닮아 보려고 일본 목사님들도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꾸짖지 말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칭찬하고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을 주고 꾸짖는 설교를 하지 않고 소망을 주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다 성숙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 총회장을 모셔가서 수요일도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일본 총회장이 설교하는 설교 통역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환담을 나누면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개인이요 153 비전을 세웠어요. 나의 평생에는 1만 명을 구원하고 싶다. 5,000명을 지역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 3명의 사람을 세계를 뒤흔드는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키워보겠다 하는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적 비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사적 비전을 세우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때때로 몇 가지를 자꾸 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에너지가 그 비전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꿈을 갖지 않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적 비전과 공적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꿈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 비전 수양회를 가졌었어요. 다시 그때의 비전 수양회를 했던 것하고 2024년 올해 비전 수양회를 했던 그 비전의 수양회의 내용하고 비교를 내가 해봤어요. 이런 마음을 다해서 2022년도에 했던 그런 비전 수양회가 더 놀랍더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2022년도에 경험하지 못한 비전의 발제가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확실하고 명확한 교회의 비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4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 샌다이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적 비전을 세우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옛날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성령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온 교우들이 되게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공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 샘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